안녕하세요. 매일 한 구절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후에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던 형들을 만나고 나서 한 말입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자신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어요. 수년 동안 그렇게 두었다가 다시 한 번 더 굶어 죽을 수 없으니 또 자신들을 찾아온 형들에게 이제는 자신을 밝힙니다. 내가 당신이 종으로 팔아넘긴 요셉이고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밝히면서 한 말씀이 7절, 8절, 9절의 내용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데 복수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종으로 넘겨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당연히 복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복수하지 않아요. 오히려 형들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관점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은 그 지나간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들이 했죠. 형들이 잘못했고 형들이 1차적으로는 한 행동입니다. 더 넓은 차원, 더 깊은 차원에서 봤을 때 창조주 되시며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요셉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또 그곳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거든요. 지금 요셉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해보니 큰 가뭄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자신이 애굽에 먼저 오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야곱 아버지와 자신의 가족들은 다 굶어 죽을 상황이거든요. 그 가족을 살리려고 그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면요. 여기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신다 그랬는데 이 당신들의 후손에는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 야곱의 백성들, 이 12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혈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그 민족을 지켜주시고 결국에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면 하만을 통해서 사탄이 유대인들 그 민족 자체를 멸절하려고 하죠. 그런데 에스더를 통해서
또 그 사촌 오빠 또 삼촌이라고도 하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탄의 악한 의도를 막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장차 유대인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도 요셉의 인생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요셉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깊습니다. 더 크고 더 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뜻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어요. 나비 효과 아시죠?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효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다시 돌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고요. 정신적인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안전의 문제로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울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들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크게 봤을 때 나를 이 문제 속으로 던져 넣으신 분이 크게 보면 하나님이십니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결국에는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깊은 뜻,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요셉은 인생에서 지금 이것을 경험했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모르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게까지 미치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요셉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요셉은 쓰임받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깊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힘들지만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과정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한마음교회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때로는 힘든 일들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허용하셨고 앞으로 주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지체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뚜벅뚜벅 그 발걸음을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